하나님 말씀 골로새서가 아니고요.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3장 14절 말씀은 맞네. 말씀은 맞는데 타이틀이 잘못됐었어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1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성탄의 달이 드디어 됐습니다. 우리는 이 계절을 대강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강 보내라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드벤트라고 부르는데 이 어드벤트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그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생일을 보내듯이 생일이 다가오면은 어린아이들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 친구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한번 아주 뽐내는 날,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막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기다립니다. 자, 이 성탄절이 임박하면은 거리가 온통 반짝반짝하는 불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벌써부터 제가 파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쪽으로 쭉 가서 크랜셔로 돌아가는데 그쪽에 보니까 막 파랗고 막 이쁜 그런 불빛을 팜추리 그 가지 나무에다가 막 주렁주렁 달아놨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손자가 그런 거를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부다 그럽니다. 아부다가 뭐냐면 이쁘다라는 뜻인데 아무튼 불만 보면은 아부다 그래요. 벌써 말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아마 데리고 가면 그럴 것 같아. 또 아부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빛의 축제라고 우리가 그러죠. 이 빛의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수리아 사람들에 의해 성전이 침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안 먹는 돼지고기 막 잡고 막 이랬던 그 피를 막 성전에 뿌리고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리아 사람들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런 못된 짓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 내전이 끝나지가 않지요. 자,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지 되겠다. 빛을 밝혀라. 그래서 빛의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빛의 잔치를 벌렸던 그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그 빛의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과 같이 성탄절 빛의 축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고 악한 것들 다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진다. 야, 이거 너무 멋있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달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부 몇 개냐면은 몇 개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몇 개인 것 같아요? 500개. 더 될 것 같죠? 1000개. 안 될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700개, 1700개. 이 빛이 전부 1700개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달았을까? 1700개를 그랬더니 달려있는 거 사온 거네. 요즘은 이렇게 판답니다. 다 달려있어요. 그냥 가서 스위치만 딱 꼽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편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빛의 축제를 하는 겁니다. 촛불 대신에 옛날에는 뭐 촛불, 햇불 이런 거 가지고 빛의 축제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LED로 합니다. LED 불
불로. 그래서 뜨겁지도 않아요. 만져도 괜찮고. 불도 안 나요. 이건 불날 염려가 없어요. 이게 LED라는 불이에요. 얼마나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대강절을 이렇게 빛의 축제로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강절은 과거의 죄에 대한 참회를 하고 신앙적인 생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절망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렇죠? 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 이래야지 되는 건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에레미야, 여러분 에레미야서가 둘로 나눠져 있죠?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애가. 애가라는 뜻이 뭐예요? 슬픔의 노래. 왜 슬퍼합니까? 에레미야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간절히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면 하나님만 안 섬기고 옆에 있는 가나안의 몰렉과 뭐 이런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 믿을 텐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어쩌면 좋을꼬. 그래가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왜요? 안 그러면 망하게 되니까. 안 그러면 망하니까. 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수가 뭡니까? 망인가? 이게 실수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믿는 민족을 만드시고 이들이 복받는 걸 보면서 온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사니까 복을 받더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홍해도 잊어버리고 광야도 잊어버리고 구름기둥 잊어버리고 불기둥도 잊어버리고 만나, 메추라기, 무리바, 반석, 요단강, 여리고성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지나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무리바, 반석, 여리고성, 요단강, 홍해. 이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요청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결국에는 나라 망하는 거지 뭐. 나라 망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북한이 하나님 버리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미국과 대한민국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무리 경제와 문화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미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 하나님 버리면 결국 미국도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하게 됩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조상들이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나라예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던 바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인생에서 광야를 만났어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가는 걸음마다 불기도 구름기도 우리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걸 기억을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 한 줄 알아. 내 힘으로. 다 내 힘으로 한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드벤트, 이 대강절 기간이 바로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기간입니다. 한 달 내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이들을 향하여 망한다 이제 너희들, 이걸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 너 좀 조용히 할래? 시끄러워 죽겠네. 에레미야가 보기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 진노가 임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는데. 이때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에레미야가 그 위로의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아세요? 600년 후야. 600년. 아이고, 하나님 시간 계산 너무 싫어 진짜. 그죠? 그냥 야 잠깐만 기다려. 그런 거 600년.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시는지 몰라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통일시켜줄게. 70년 지났는데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 이게 100년이 되면 어떡하지? 다윗의 가지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상황을 살펴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모든 거에 희망이 보입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어요? 우리는 신나게 살고 싶어요.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정말 살만 나고 싶습니다. 힘차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구상에는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IT 선교를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세요. 저기 오시는 분들이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몸들이 건강해 보여요. 근데 건강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하루에 한 끼를 한꺼번에 많이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음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요,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갑자기 무슨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비행기 같은 걸 자주 타고 다니니까 여기에 병균이 묻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만 있어야 될 게 한국에도 나타나고 중국에도 나타나고 갑자기 막 돼지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네. 지금 우리 주변에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공포야, 공포. 사실 화려하고 의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인생이지만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 들 때 많아요. 짐승은 근데 죽으면 끝나는데 인생은 예수만 믿고 죽으면은 가는 데가 또 있네.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오해와 미움을 낳게 하고 탐심을 가지게 하고 질투를 낳고, 질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행복을 파괴하고
살인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낳고, 죄는 좌절과 실망을 낳아 결국에는 자살까지 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탄이 꼬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우리 인생에서는 사탄과 대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는 항상 대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이 사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물러간다고요. 아멘.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네.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령을 거슬렀을까? 기억을 못하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소망 없는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자리에 의가 실행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고침받고 위로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어설 힘이 없다. 이럴 때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덧입혀 주신 그 옷을 입겠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삶,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그네 의식. 나그네 의식이 뭔가 하면 이 땅의 나라, 하나님 나라 두 군데가 있다는 거지. 우리의 본향은 어디? 하늘나라. 이 생각을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아니다. 저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 이거는 나그네 인생이다.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 준비하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맞이하면 저 나라가 내 고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그러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우리가 날마다 받아보는 신문 방송들의 대부분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땅의 소식들이 너무 복잡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땅이 혼돈의 땅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 영원히 살아. 나는 못 살 것 같아. 난 여기서 안 살아. 난 갈 거예요. 저하고 같이 갈 사람.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한 사람도 없겠죠?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딱 보니까 없을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거기 가 있어. 2019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서 있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수도 없이 좋지 않은 소식들, 불행한 소식들을 많이 들어서 이 땅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지만 우린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그네 일생임을 언제나 우리가 깨닫고 본향으로는 간다. 지금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실패는 나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 같고 불행은 늘 나에게만 겹쳐지는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의 공격이에요. 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목표, 인생의 목표,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이 짧은 인생 내가 얼마나 재밌게 살아갈까 여기에 목표를 둬요. 어쩌면 신나게 살까 이러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인생이 무엇을 이루는데 작용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 이론을 적용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인간의 동기, 뭔가가 되겠다라고 할 때 인간의 동기에는 생리욕구, 안전욕구, 애정욕구, 자기 존중욕구, 자기 실현욕구 이 5가지 욕구가 작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들, 자기 존중욕구, 인정받는다는 거, 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받는다는 거 행복할 수 있는 큰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거나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이걸 못 이루면은 별짓들을 다 해요. 총 쏘고 나 좀 봐주세요 그러고 난리를 쳐요.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 다 똑같아요. 동물도 이뻐해주면 이뻐해주는 사람한테만 갑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걔는 나를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이뻐하려고 애를 써도 이상하게 나한테는 안 와요. 근데 우리 며느리나 우리 아들한테는 가. 무릎 위에 앉아. 근데 내가 가면 확 핥혀. 근데 화초도 그런데요. 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걸 지가 아나 봐. 난 털이 싫거든. 이 고양이 털이 너무 싫어. 인간의 차원은요. 나 그러면은 내가 1차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은 1차원 속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와 당신 그러면 2차원이 되는 거예요. 점에서부터 선으로 그렇죠? 나와 당신과 제3자가 들어가면은 3차원이 되는 거예요. 차원을 높여야 돼. 거기에 나와 하나님 그러면은 4차원이 되는 겁니다. 나와 당신과 하나님과 만물 그러면은 5차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차원을 높여야지 됩니다. 한 소년이 8살 때 아버지한테 그림책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그 책에 트로이라는 나라가 불타는 모습이 있네. 이 소년이 아버지 내가 커서 이 트로이의 유물을 내가 한번 찾아낼게요. 그래 그 좋은 생각인데 야 그래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훗날 터키 북서쪽 언덕에서 트로이 유물을 발견해냅니다. 꿈을 이루는 거예요. 고고학자 슈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한 어린이가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뭘 보니? 그러니까 나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달 보는데? 나 달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 그래 너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능히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가 30년 후에 달나라에 갑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윈이 달나라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이 말을 듣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제임스 어윈의 삶을 보면 어린 시절에 이 5가지 욕구 다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의 한마디 말에 온 세계가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두 아버지의 동기부여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의 아버지 그 동기 위에 신앙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어린아이의 꿈과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가 꿈을 성취하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건축물을 만들지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높은 빌딩도 비행기 2대로 완전 폭삭 주저앉더라고요. 터키에 가면은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키 지역에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에 흔적이 있을 뿐이지 그 교회는 없어요. 벽돌이 굴러다니면서 여기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데예요. 그냥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흔적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 길 갔다 오면서 쓸쓸하게 돌아섰어요. 내가 이 벽돌 조각 보러 왔구나.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안달복달 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게 진짜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프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첫 번째 촛불 소망, 여기 빛을 밝혔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소망 갖게 하세요. 희망의 주님이세요. 죽어가던 사람도 생명의 주님으로 다가오세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고쳐주시는 주님이세요. 이 주님이 오시는 절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순종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영접하는데 특별한 준비가 따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랑과 순종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내가 살겠다는 이런 마음의 준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준비하시고 이 한 주간을 복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